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4월 마지막 주 예배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증할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앞에 나눌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케 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밑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당신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인도를 따라 힘있게 달려가는 주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마지막 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기쁨인지요.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케 하여 주심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길 원하나 여러 상황들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동일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멈춤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며 말씀의 나침반 안에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신앙의 정체가 아닌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믿음의 표현으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며 선교의 예물과 장학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귀한 손길 있습니다. 주님, 그 사정사정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면서 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다시 한번 물질에 묶여 사는 자들,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임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재정 사용에서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무리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있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 각처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때로는 정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 나타나는 이상한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충실하게 참석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뜨겁게 하는데 문제는 주중에 자신의 삶에 병이 생긴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진로를 놓고 또 구하죠. 진로를 인도받아야 된다든지 혹은 내가 눌려요. 영적으로 억압을 눌리는 가위 눌리고 귀신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 옛날에 하던 죽기 무당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 선교학자들은 이 현상을 이 복층적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적 기독교라는 거죠. 이 이중적 기독교라는 이 복층적 이 기독교라는 이 현상에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내면 체계에는요 세계를 바라보는 이 통일된 일종의 어떤 관점, 일종의 이제 안경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또 인간 존재, 나의 삶의 존재와 나의 삶의 이 실제가 뭐냐? 이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역사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진보적인 그런 어떤 세상을 진보적인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이 예전에 원시적인 정령 숭배, 물 떠다 놓고 기도한다든지 무당한테 찾아간다든지 이러한 신앙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그거보다 상당히 높은 고등 종교인 기독교를 만나면 이제 더 이상 옛날 걸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사람이 계속 좋은 걸로 나가지 옛날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혀 반대입니다. 내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갑자기 내 삶에 갑자기 예전에 귀신 눌렸다는 일들, 집안에 애군이 온다든지 그러면 예전에 내가 풀었던 방법, 교회에서는 버젓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의 신앙이 원시적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요즘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무당집에 찾아가서 자기 마음의 깊은 불안과 고민들을 고백하는 모습이 있죠. 왜 무당 앞에 서면 마음이 무장해제 될까요? 그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세계관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근본적인 한 개인의 세계관까지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만 바뀌는 거예요. 행동만 바뀌면 목사님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는 안 하는데 안 볼 때는 옛날 모습 그대로 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요 교회 잘 나옵니다마는 부모님이 타치할 수 없는 대학생, 세계관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냥 교회는 나온 것이고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근데 세계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는 대학교 가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세계관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세계관이 혁명적으로 바뀐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뀌려면요 이렇게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밑서부터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냥 겉모양만 살짝 바뀌는 거 말고. 그리고 그들은 왜 바뀌게 된 걸까요? 그들이 변화된 그들이 외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한 이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순절에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초대교회에 부어주시자 초대교회는 아주 담대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원래 성격이 상당히 적극적인 아주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 중에 맏형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제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로 불렸던 이 베드로였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이 붙잡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요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소극적으로 변한, 나는 이제 주님 볼 면목이 없다, 소극적으로 변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꼭 그날 저녁, 예수님을 부인하던 배반하던 그날 저녁, 그 추운 날, 이스라엘은 밤낮이 온도차가 상대적으로 춥거든요. 저녁에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을 때 3번, 아이가 물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을 때 3번 부인하듯이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불을 아침에 떼어 놓으시고 음식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똑같이 3번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목양,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이제 당당하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던 모습으로 새롭게 빚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임하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세계관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관을 새롭게 빚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요, 꼭 술을 마신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적절치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해롱해롱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적으로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술을 마시면
내면에 숨어있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셨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조용하던 분이 술만 드시면 갑자기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막 개걸스럽게 막 포르쉐 막 비싼 차를 발로 차고 내가 언제 그랬어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술이 이끄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술이 자기를 이끄는 거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이와 같이 내가 어떤 계획과 목적과 모든 일들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나의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내 예전에는 이렇게 살면 폼나겠다. 근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 이후에 이런 당당한 이 신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부로서의 베드로, 배반하고 나약한 베드로, 그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가 눈으로 본 것이. 우리도 이 당당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 저 옆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성령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여기에서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단어는 이 격하게 충격을 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인가에 통렬하게 관통하는 총 맞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아주 뭐에 확 화살에 맞은 것처럼 총알이 내 가슴에 통과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뭔가 나의 심령이 아프기 시작하고 내 가슴이 조여들기 시작하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느꼈다라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느낀 이 통렬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찌르듯 깨닫게 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오늘 36절 보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의 당당한 증인이 될 때 이 베드로는 자신이 참 나약하고 쫄장부였던 이 베드로가 일어나 당당하게 외치는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은 내가 예수를 너무 몰랐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예수를 몰랐어요. 내가 교회에 봉사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예수를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을 너무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분의 부활도 몰랐어요. 주일날 오시면 정말 피곤하신 분들은 주일날 예배 때라도 설교 때라도 눈을 감는 거, 평소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계신 그분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보면 제가 도무지 깨우고 싶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저렇게 자다가 잘 쉬다가 주일이라도, 요즘에 좀 잘 쉬시죠? 요즘 오후 예배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할까 봐요.
오전 예배만 너무 좋아하시네. 오전 예배만. 솔직히 뭐 주일날 한 번만 드려도 돼요. 꼭 뭐 오후까지. 오후에는 좀 이제 우리가 각 그룹별로 흩어져서 예배, 각 그룹별로 흩어지려면 다들 놀러 가시지 예배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흩어져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끔 방문하고 농땡이 치는 그룹은 또 혼도 내고 이렇게 이제 오후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어찌됐든 너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무 몰랐구나. 내가 교회 생활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정지하게 만드시고 멈추게 만드시는데,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오늘 소종자매 한국이 좋죠? 집 나가니까 고생이죠. 공부하느라고 또 프랑스 가서 고생할 유학생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유학생 생각해 보면 제일 어려워요. 유학생 때가 어려운 건데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멈추게 하시나? 내가 예수를 너무 모른 걸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 안에 이 찔림을 받은 이 사람들의 찔림은 바로 내가 예수를 너무 모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성경도 좀 읽었지만 너무 예수를 모르고 그 십자가의 구속도 모르고 그게 살아 움직이는 실제임을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찔림을 얻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너무 몰랐구나. 그 후회와 가책과 회환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를 몰랐던 뉘우침과 한탄,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 폭력에 나는 가만히 바라봤던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내가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그래도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방임한 나의 모습.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찔림이 바로 내가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를 너무 몰랐다는 그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찔림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찌르시는 역사를 할 때,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자기가 십자가를 못 박은 것처럼 가책과 회한을 느낄 때, 여러분 가슴에 찔림을 느낄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37절이죠.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니? 어쩌면 좋아?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붙잡아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엎질러진 무리에 예수님 돌아오라 해도 예수님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그때 더 가까이 할 걸, 그때 더 말씀 앞에 가까이 할 걸. 우린 늘 물이 엎질러지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어찌하면 좋냐, 어찌할꼬.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현존은요, 그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말씀은 우리를 오늘 정체된 상태에서 가만히 졸다가 가지 못하게 우리를 깨우셔요. 우리의 죄된 상태를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늘 제 발이 각질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각질이 많아지면 이제 뭐 무좀의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각질이 나중에 커지면요, 이게 제 살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막 갈라지면서 엄청 아파요, 발이. 운동하지 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걸 팍팍 긁어내야 됩니다. 이놈들을 싹 긁어. 그거 내 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냥 지금이 좋고 그냥 현재 모습이 좋고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깨우신 우리 죄된 상태들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죄된 상태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유쾌함이 있는 것이죠. 목사님 얼굴을 잘 안 못 보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 말고 정확히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기쁨과 능력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은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이 죄된 상태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성령이 나를 안 건드리시더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냥 놔두시더라. 그건 사생아죠. 자녀가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시고 죄된 우리의 모양들을 우리를 깨트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저희가 새벽 기도 때 학개서 말씀 그리고 신명기 이 앞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에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다룹니다. 근데 문제는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내려놨던 그 재물, 그 목재 전부 자기 집으로 갖고 가갖고 자기 집에서 집을 짓고 산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깨우는 말씀이 이 학개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단 2주면 이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조금만 그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불순종함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는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그들만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이 뜻이 뭐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나눴죠. 어찌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수 있는가? 라오디게아에는 이 아시아의 이 터키 지방인데요, 지금 그 라오디게아에는 미지근한 물이 흘렀어요. 온수와 냉수가 같이 흘러서 그게 같이 연결되면서 미지근한 물은 좋은 거죠. 물 데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이 미지근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너희 신앙이 뜨겁던지 차갑던지 여러분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는 교회 다니던지 말던지가 아니라 뜨겁던지 예수를 믿던지 차갑던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던지 말던지가 아니고 믿으려면 믿는 거지 어떻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모습이 그렇구나. 나의 모습이 그렇구나.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도 주세요. 나 교회 다녔더니 영적인 부담감 하나도 없다. 부담감 없는 신앙은요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 자꾸 부담을 줘요.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뭐 이런 분 계신데 부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부담 없는 인생은 저기 분당 가면 있습니다. 메모리얼 파크라고. 거기 다 누워 계십니다. 부담 없는 인생들이에요. 거기는. 인생은 부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영적 부담이 어찌 없을 수 있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세요. 이거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순종하니까 살게 되네요. 아멘. 이런 은혜가 주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움직여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서 이거 요번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자책과 내가 그때 그렇게 할 걸, 이 회한과 자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신 대로, 찔려주시는 대로, 좀 아프지만 그 각질을 벗겨내게듯이, 그죠?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날마다 이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봤더니 천국은 가더라. 이건 좋은 간증이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가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0,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야죠. 그게 행복한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담감과 아픔으로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 이 베드로의 설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담대한 증인이 되기에 내가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로 걸어가던 이 두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두 제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들어보니 그들 생각에 참 말도 안 되는 허탄한 얘기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게 지금 허탄하다는 표현이에요.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 놀라게 하였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제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벌어졌던,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제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께 대해서 뭘 더 알 수 있는지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오늘 부활하셔서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0절에 31절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니,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들을 그들과 걸으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눈이 우리가 열어지고 싶어도 열어 볼 수가 없는데 주님이 열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닫힌 그들의 눈을 열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쫄장부와 같은 베드로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된 것도,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실망한 두 제자가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된 것도 바로 그들이 동일하게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인 것이,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방법이 참 새롭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이제 끝났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끝났다 라고 얘기하는 이 두 제자에게 말씀으로 계속,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그때 당시엔 성경책이 없으니까 직접 말씀하셨겠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영적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계속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주님, 제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실 때 환상을 통해서 열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세요. 대부분은 뭘로 깨우치시죠? 서영자매, 뭘로 깨우치시죠?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거예요. 고난잠을 주무시네.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이 일들로 이 약하고 초라하지만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잠잠히 너희 종교 어떤 걸 가져도 돼. 그냥 편안히 그냥 신앙생활해. 그러나 잠잠해. 떠들지 마. 교회 다니는 거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조용히 침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침묵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어떻게 침묵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떨쳐 일어나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훗날 이 베드로는 이 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양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뭘로 살아가라고요? 나그네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전에 자신이 참 졸장부였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임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더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학개서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문자라도 이 말씀을 나눴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앞에서 잠시 학개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황폐한 현실로부터 학개서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찌할꼬 그런 탄식으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어찌 나만 편안하게 안락하게 나의 삶을 구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이 무너진 현실을 보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교회는 이래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이 무너진 교회의 현실을 다시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요, 기도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33 기도를 통해서 열방을 위해, 한국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동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2달 동안 이제 거의 3달이 28일인가가 이제 코로나 100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2달 넘게 저희들이 저녁 기도회를 지속을 하면서 큰 은혜를 누린 게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에 누구 나오라고 얘기하나 보다.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기도회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뭐 12시는 깜빡깜빡 뭐 잊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녁 기도회를 하면 하루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곳에서 8시에 잠시 기도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주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주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인생은요, 평강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헛소리 내뱉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하소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동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능력으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지금 뭐 무너진 걸 보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모습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말 얘기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기도는요,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일으키는, 우리가 당당히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헌신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진 현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전달해 줄 청년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초등부요, 몇 명 없어요. 중고등부 예배 때 희미합니다. 여러분, 5년 10년 후에 교회에 바톤을 전해줄 아이들이 없습니다. 이 무너진 현실을 보고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소만 형제같이 막 그냥 일주일 동안 힘든데 교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뭐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여러분 각자의 역할에서 이 무너진 교회 현실을 보고 우리가 동참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주님 앞에 올바로 드림으로 우리의 무너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열의 하나를 그냥 먹어버리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선포하셔야 될 게,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뭐 11조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 달 계산을 해보니 내가 먹고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 말씀대로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부활의 당당한 증인이잖아요. 못했다고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갖지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선포하고 행해 보십시오. 여러분, 걸식하는 일이 있나 없나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강력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께 드린 것 통해서 여러분들이 굶고 못 사는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2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채워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제부터 학비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저는 이제 저의 본분에만 집중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재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주님으로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보고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또 이제 요즘에 힘드신가 보다. 11조 설교하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귀한 은혜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 다 마무리되면 꼭 다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도 프로세스 중이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부어 일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같이 크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확실함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는 의심하고 또 낙심하고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당당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당당한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4월 마지막 주 예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함께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당당한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선포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한 부활의 증인임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니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넘어뜨리리요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붙잡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주의 귀한 종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